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86편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86편을 우리가 만나보고자 하는데요. 시편 6편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이한 일들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시고 또 변화시키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자,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해도 밤의 달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나타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다, 영이 떠나갔다 또는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영을 따라 살던 사람, 말씀을 따라 살던 사람, 하나님을 따라 살던 사람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는 자들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채워 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바꾸시는 일, 자, 이 일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이 우리 자연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속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거 속사람을 다른 말로는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죠. 정욕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욕망과 본성과 정욕을 따라 살던 사람들을 자신의 욕망과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내용이고 이것을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천성이라고 하는 것, 타고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거의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주 표현하는 제 속담이 있습니다만 3살 버릇 8까지 간다. 자, 3살에서 형성되었던 어떤 태도나 모양이 나이가 들어서도 거의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 경험들, 방법들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역경을,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일시적으로 변화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편안한 상태가 되면 어떤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사람들은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습관도 바뀌지 않고 입맛도 성향도 잘 바뀌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유리한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자기 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본성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바뀌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던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살던 사람이 머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의지하게 될 때, 진리를 따르게 될 때, 이것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이한 일,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돌이 떡으로 변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죠. 기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 떡으로 변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시는 일, 이게 인생을 통해서 가장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요 기이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것을 만드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것들로 성질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놀라운 첫 번째 일은 여호와를 찾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니까 자신의 방식이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번영이나 세상의 복을 구하는 대상, 그런 종교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여서 이것들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깨닫고 그 유일한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는 일, 자, 이것을 기이한 일을 가장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 성경에서 말하는 궁핍은 물질적인 가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영적 결핍, 말씀의 결핍, 하나님의 부재에 관한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황은 벌어졌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졌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길이 보이지가 않고 뜻이 보이지가 않고 또 방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깨닫는 것. 자, 이것을 가난, 궁핍, 하나님의 부재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영적 갈급함을 통해 목마름을 통해 말씀과 진리를 찾는 것처럼 그 대상을 여호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자, 이것이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반응이 분노죠. 분노, 화가 나는 것, 감정이 일어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원하는 욕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일로 통해서 이름이 나고 싶었는데 나지 못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동요가 일어나죠. 자기가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평안한 사가 됐다 그러면 엄청난 인격의 소유자일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감정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조정하거나 인위적으로 이것들을 이끌고자 할 때 안 될 때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려서 앞뒤에 나타나는 어떤 진리,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 감정에 휩싸여서 판단하거나 또는 어떤 갈등을 겪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자, 이러한 모양들로 대부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성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본성임을 깨닫고 이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저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잖아요. 자, 이성적으로 길을 찾아야 될 때 길을 찾을 수 있었으면 감정이 일어나지 않겠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일이 다양한 방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데 이런 길을 찾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또는 낙심하게 됩니다. 자, 감정이 일어나게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속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그들은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성전 가운데 나와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떤 것입니까? 따라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인생 가운데 주신 귀한 선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본성이나 정욕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찾게 하시는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아버지의 뜻이 되기 때문에 큰 선물이요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마치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찾고 구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그 마음 가운데 두며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죠. 내가 힘을 들여서 내가 어떤 조정을 하거나 상대방을 움직여서 어떤 자기가 가진 어떤 것들을 움직여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 믿는 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것 가운데 뜻을 구하는 자로 바뀌며 나아가게 됩니다. 즉 내가 그 가운데 부분이 되어서 작은 하나의 역할이 되어서 몫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처음에 나타난 일, 그 기이한 일,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주는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호하심이니이다. 주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감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상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일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다 살펴보니까 가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요셉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뜻대로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 경지하지 아니하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 자, 이것이 바로 기이한 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는 탑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쌓으려고자 하는 인간들의 업적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이루시를 하나님의 뜻은 오직 그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만이 남아있게 한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세상과 나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묘사하기를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면 아버지 뜻대로 그의 모습을 나타내며 이것을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 돌리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였잖아요. 성령이 없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났더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깨달아서 아버지의 말을 하는 사람들, 이걸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그를 가리켜서 영광이 된 자다,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그 모든 일을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중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알고 나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자로 만드시는 일,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일, 자, 이것을 가리켜서 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9장 11절 12절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감사, 영광을 나타내는 모양 중에 하나죠. 자, 이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충만하게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일. 자, 이 일을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족을 위한 구원 기도라든가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라든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펼치신 일이기 때문에 그의 뜻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뜻대로 그것을 되게 해달라 안 되게 해달라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었군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며 그를 아는 것에 달려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며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